아멘. 지금 이제 우리 주일날 또 보셨지만 지금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거죠. 우리도 우리 언성교회도 결국은 교회의 방향 목적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그 한국 교회가 8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양적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뭐 세상 말로 이제 막 부흥사 이런 목사님들 엄청 많았죠. 말 그대로 카리스마 있는 막. 그때는 목사님들이 목소리도 좀 이래 걸걸하게 막 이래야 영권 있는 목사님 같이 그래 보여지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뭐 그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시대의 흐름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그 흐름 안에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많은 위기가 왔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봐요. 한국 교회는 위기가 왔다는데 신천지 같은 데는 계속 부흥하거든요. 이상하죠. 왜 복음 가진 교회는 위기가 온다는데 왜 복음도 없는 이상한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부흥할까요? 한국 교회가 하나 잘못 심어준 게 있는 거예요. 뭘 심어줘야 되느냐 하면 성경의 본질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 뭐 체험 중심으로 가버렸냐 했냐 하면 육신 체험 중심으로 넘어가 버렸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부흥에 엄청 다녔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보기에는 믿음 정말 좋은 분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아니거든. 꽝이거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 정확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니까 다른 걸 붙잡게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를 붙잡게 되고 율법주의를 붙잡게 되고 인본주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안 붙잡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봐요. 에덴 동산에 뱀이 찾아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정확한 복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속였다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했잖아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마라 했지? 아니거든.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죠.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어떤 거든지 상관없다. 대가 없이 먹는 거예요. 복음은 대가 없이 받는 거예요. 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뭐라 했냐면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여기에 선악과라 치면 요 열매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해야 될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놓친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뭘 놓치고 있느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언약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언약이라는 말 자체조차 잘 이해를 못해요. 불신자들은 언약 모르죠. 당연히. 언약이라는 말을 세상에서는 사용 안 하니까. 언약식이라는 건 쓰더라. 노래 가사에 있잖아요.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근데 그 의미하고 달라요. 이 성경의 언약하고 다른 거라니까.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언약이라는 걸 모른다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언약을 잘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회복하고 붙잡아야 될 게 언약이에요. 그것도 어떤 언약이냐?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 구약 전체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메시아 언약입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묵도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 읽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 보십시오. 어제 그 화요 집회 때 이제 지금 메시지가 이제 지난달까지 이제 기도였다가 이번 달부터 이제 43가로 넘어오면서 뭐냐면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의 첫 번째 뭐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 공부하면요,
이상한 신학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은 뭐 신학 서적도 안 읽고 신학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도 이제 RTS 가가 공부하면서 알게 됐다니까요. 진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주장 들어보잖아요. 그 사람들의 메시지 들어보잖아요.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러면 다르게 적용하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특히 모세오경 같은 경우, 창세기 같은 경우 이게 믿어지지 않잖아, 솔직히. 특히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멀죠. 우리 지금 초등학생 때만 해도요, 좀 있으면 이제 한 5학년, 6학년 되면 이제 진화론에 대한 생각 들어갑니다. 중학교 때가 생물 시간 배우고 하면요, 이제 유전에 대해서 배우고 돌연변이 배우고 막 이래 배우다 보면 용불용설 이런 거 배우다 보면요, 저도 저희 때는 생물 고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제 생각에 그래, 암만 생각해도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내 생각이, 나 교회 다니는 모태신앙에다가 내가 중동부 회장까지 하고 있는데도 내 생각이 뭘로 바뀌느냐, 그래,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 이 꼬리뼈 만지면서 그래, 맞네, 진짜 꼬리뼈가 있네. 꼬리뼈 만지면서 깜짝 놀라고, 여기 꼬리가 있었구나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봐요, 출애굽 사건에 사실 말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 홍해 바다가 갈라진대. 이게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바다가, 멀쩡한 바다가 갈라지냐고. 그죠? 그러니까 주장들을 그래 하잖아.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고 멀리서 보니까 바다 옆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는데 그 옆에 바다가 물결이 치고 있으니까 바다를 건너간 것 같이 보였었던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민물과 썰물에 의해 가지고 그때 몇백 년 만에 한 번 우연하게 홍해가 갈라졌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뭐 전도자 말대로 하나님이 더 대단한 거죠. 해필이면 고해 갈라질 때 그때 이스라엘을 골로 인도했느냐는 그게 은혜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막 너무 이게 현실하고 과학적으로 안 맞는,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다 틀려보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신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성경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되고 성경 66권을 다 읽어야 된다. 그러면 좋지. 다 알고 다 읽으면 좋지. 그런데 성경 66권을 다 안다고 구원받느냐?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내가 10번 읽었다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경의 핵심 내용을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왜 얘기했잖아요. 왜 자꾸 하나님은 가나안을 가라 그러느냐? 왜 가나안 가라 그래요? 성경에 중요한 이정표가 있는데, 성경의 이정표, 이 이정표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 이게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성경의 이정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 이정표 따라가야 돼요. 이정표 따라가야 어떻게 해요? 빨리 가고 고생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정표 안 보고 가면 엉뚱한 데 가버린다니까. 다른 데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후대들이 이정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구약에서 예언된 부분, 이게 결국은 신약에서 성취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구약에서 어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 성경 구절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요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구약 39권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거 별로 강조하는 교단이나 강조하는 목사님들, 강조하는 신학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신학교 가면 배워요. 뭐라 배우는 줄 알아요? 그냥 원시복음 이렇게 배워요. 원시복음 이러니까 좀 완성이 덜 된 듯한 복음. 그거 벌써 틀린 거죠. 복음의 원시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요. 복음을 이래 퇴색시키는 거라니까. 신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이게 복음의 시작점인데 이걸 원시복음이라 한다. 신학 교수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원시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복음인 거지.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 영세전에 준비되었던 복음. 영세전 복음은 복음이 희미한 겁니까? 영세전 거니까. 지금 나타난 복음만 진짜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계시록의 알파와 오메라는 것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복음이에요. 복음은 동일하고 그리스도,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도 동일한 거예요. 이 부분이 오해가 된다니까. 뭐냐 하면 새 가족들이 봐요. 오해하고 놓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새 가족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볼 때 목사님 안에 있는 장로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크고 막 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새 가족들은 나는 이제 예수님 영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 어린 예수. 그게 벌써 잘못 이해하는 거잖아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천주교 성당 가면요, 그리스도는 두 모습뿐이에요. 마리아 품에 앉혀있는 아기 예수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뿐이에요. 부활해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꺾은 그리스도의 형상은 없어요. 성당 가가 한번 잘 보라니까요. 제가 필리핀에 한 6년 있었잖아요. 필리핀이 아시아 최대 카톨릭 국가예요. 성당 되게 많아요. 유명한 성당도 많고 끼아포 성당도 있고,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끼아포라는 지역. 그 성당이 유명하고 오래된 어거스틴 성당이라고 벌써 한 400년 된 성당도 있어요. 아시아 최초의 성당. 거기도 가보면 싹 다 그림이나 형상이에요. 아기 예수 아니면 고통당하는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는 없다니까. 근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요,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완전한 예수입니다. 그러면 새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아기 예수 영접한 게 아니에요. 반쪽짜리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닙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고 첫 시작점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안 돼 있죠. 여자의 후손이라 돼 있죠.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이 여자의 후손, 이 말을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 못 알아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원죄를 이해 못한 거예요. 원죄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원죄를 놓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죄 얘기하면요, 원죄를 생각 못 한다니까. 시골 같은 데나 경로당 같은 데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할머니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할머니 인간은 죄인이죠 이러면 모든 할머니들이 그래 맞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옆집에서 고추 따먹은 거, 호박 말 안 하고 따먹은 거, 그걸 죄라고 생각한다니까. 그 죄 맞지 그래, 서리한 거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죄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서.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뭘 하겠다 했어요? 뱀의 머리를.
뱀의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겠다. 사단이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 권세를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박 기도를 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사단이 죽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사단 스스로 무릎 꿇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 저 권사는 내가 도저히 공격해도 안 된다. 전 철옹성이다. 안 된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돼요. 우리 랩런트들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이 연성교회 랩런트들은 얘들은 달라. 얘들은 완전 복음이라서 내가 아무리 건드려도 얘들 안 속아. 사단이 드디어 공격을 포기해버려야 돼요. 근데 자꾸 속잖아요. 그러면 계속 공격한다니까. 우리 어릴 때 고무줄놀이 하고 고무줄놀이 여학생들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그러면 직구전 남학생들과 왜 합니까? 가위 같은 거나 칼 같은 거 가지고 고무줄 막 끊어부거든. 그러면 막 여학생들이 막 이러면서 달려오거든. 막 잡겠다고. 그러면 막 도망가고. 그게 이제 신나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라. 그런데 어떤 애는 툭 잘랐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잘랐어? 그냥 묶어. 그냥 해뿌래. 쫓아오지도 않고. 또 잘랐어. 안 따라와. 그냥 묶어. 한 두세 번 자르다가 그 여학생한테는 안 가. 재미없거든. 이해돼요? 사단이 우리가 자꾸 넘어가고 반응하고 하니까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한 복음. 이 부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까? 반드시 얘기하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예전 성경에 분명히 피제사였는데 바뀌었어요.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거잖아요. 처녀가 잉태한다. 여자의 후손 그걸 다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개역 개정 성경에 바뀌었어요. 처녀라는 말 빼버렸어요. 처녀가 어떻게 아니 아가씨가 어떻게 아이를 놓노? 안 되지. 어떻게 뭘로 바뀌었냐? 여자가 잉태하여 아이를 놓으리니 바뀌어버렸어요.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가 맞거든요. 그런데 바꿨어요. 대중들한테 우리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처녀라는 말을 바꿔야지. 이래가지고 신학자들끼리 모여가 바꿔버렸어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이를, 여자는 잉태할 수 있지. 여자가 잉태하여 아이를 놓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꿔버렸다니까.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놓는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여자가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신앙 고백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여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게 성경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게 어디입니까?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그리스도의 고백이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혈육으로 네 입술로 고백했지만 네 육으로 이게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고백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고 제자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16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대로 전달을 못하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정표가 이거 따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연결되는 이정표가 뭡니까? 지금 요즘 나오는 7 이정표입니다. 메시지. 어제도 이 얘기 또 하셨어요. 7 이정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갈보리산 이정표. 왜 갈보리산입니까? 갈보리산이 뭐한 곳입니까?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다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원죄, 사단, 지옥 배경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그리스도는 다 끝냈는데 내 문제 안 끝납니까? 거기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 끝냈는데 나 왜 공부 못합니까?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다고 내가 수학 점수가 갑자기 막 50점 올라가고 그런 일이 없다니까. 내가 수학을 못하는 거기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나 왜 경제 문제가 옵니까? 거기에서 시작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 끝내는데 나는 왜 병들어 있습니까?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는 내 상태인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들었으면 병들었는 대로, 학업이 안 되면 학업 안 되는 대로, 그게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갈보리산은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을 뭘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된다. 그리스도로. 7명의 렘넌트가 다 이걸로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바디였고 나싱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으로 바뀝니다. 지금의 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거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거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왜 이래요? 렘넌트들 거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정표가 뭡니까? 주님이 감람산에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잖아요. 뭐에 대해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르게 얘기하면 뭐 얘기합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역사하는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히 한 내 거 아닌 보호자로부터 오는 걸로. 그래서 이 힘 받기 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 하라?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너희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너희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세를 받을 거다. 그게 체험되는 세 번째 예정표가 어디입니까? 그게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은 뭡니까? 체험입니다. 체험.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집중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한번 진짜 내가 집중하는 시간, 그리스도로 진짜 평안을 누리는 시간, 이걸 못 갖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없이 자꾸 뭘 열매를 바라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물가가가 숭늉 달라는 거 똑같다니까. 숭늉이 먹고 싶으면 우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쌀을 앉혀가지고 밥을 해야죠. 그러고 나야 숭늉이 나오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고요한 시간, 진짜 7망대를 세우는 시간은 없이 그냥 열매부터 달래. 결과부터 달래. 우리 렘넌트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속는 거죠.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기도의 체험,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일 시작점이 뭡니까? 기도망대라니까. 기도망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된다니까. 렘넌트가 진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다 가진 거예요. 다 얻은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다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정말 기도의 망대가 행복한 시간이고 기도의 망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문제로 안 봤다니까. 요셉이 감옥 안에 들어가는데 그걸 문제로 안 봤다니까. 다윗이 그 어두운 엔게디 굴 깜깜한데 거기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걸요 어려움으로 생각 안 했다니까요. 왜?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이미 묵상을 통해서 기도의 행복, 기도의 힘, 기도의 비밀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 가가지고 침질 흘리고 바보 행동을 하면서도 그걸 문제로 안 여겼다니까.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반란을 일으켜가 오는데도 어떡합니까? 끝까지 압살롬 살려놔라. 문제로 안 여긴다. 심의가 도망가는 다윗을 놓고 막 저주하는데도 놔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왜 그럴 수 있어요? 기도의 망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염려가 된다 그러면 염려를요 뭘로요? 기도의 망대로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염려는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만듭니다. 뭐냐? 생각은요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요. 근데 그 생각은 결국은 뭘로 갑니까? 불신앙으로 간다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 세우면서 뭐라 그럽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된다?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한다. 자, 지도자가 걱정하고 염려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 더 염려하고 걱정해 버리는 거죠.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이거는 진짜 식은 죽 먹기라니까. 지도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뭘로 누리는 겁니까? 함께의 축복을 누리는 거? 망대요, 망대. 우리가 마가다락방 이 체험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올바른 이정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뭘 하면 돼요? 문제라고 고민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이 문제와 이 고민거리가 뭘로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보여져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에 실질적으로 봐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모일 장소 하나 없었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안 묶여요. 여기서 뭐 합니까? 육신 체험하는 게 아니고 성령 체험하니까. 그 잘 봐요. 지금 남들 그래요. 막 신천지 부흥하고 뭐 이단들 부흥하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왜 부흥합니까? 육신 체험을 시키기는 그거 데리고 가면 거기는 체험을 시켜본다니까. 왜 영생교 이런 데 갑니까? 체험을 시켜보니까. 문성명 씨 살아있을 때 얘기했잖아요. 막 문성명 씨 앞에 막 어깨 피고 사람들이 막 들어갔다가요. 나올 때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나온대요. 왜냐하면 문성명 씨가 앉혀놓고는 그 사람의 과거 100% 다 맞춰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은 뭐 점 본 경험이 없어 그런지 저는 얘기했잖아요. 저 20대 때 저만 봤는데 할머니가 저의 과거를 맞추는데 깜짝깜짝 놀랬다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영적이기 때문에 속는다니까. 그게 뭐 체험하는 겁니까? 다 육적으로 체험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다 넘어간다니까요. 악한 영이 있으니까. 역사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뭔 체험이 필요합니까? 진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뭘 통해서 됩니까? 또 아니잖아요. 딱 뭐 했습니까?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의 망대 없이 이거 체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기도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 있으면 여러분 망대 세우세요. 새벽에 망대를 세우고 밤에 망대를 세우고 낮에 망대를 세우고 나의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이정표입니다. 그럼 이 망대 때문에 어디까지 갑니까? 이 체험을 통해서 네 번째 이정표가 뭡니까? 그게 안디옥이잖아요. 안디옥. 초대교회가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물론 스데반 집사님의 환란도 있었지만 어디로 가요? 안디옥까지 가는 겁니다. 이 안디옥이 왜 중요한 이정표입니까? 최초로 스스로 선교의 응답을 받은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그 이전에는 안 가니까. 왜 애굽에 갔습니까? 애굽 내려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 노예로 보내는 거예요. 안 가니까 모세를 나일강에서 갈대상자에 보내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스스로 안 가니까. 유아 살해 명령 내리기까지 해가지고 바벨론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를 포로로 잡아가게 하는 거예요. 안 가니까.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직접 쳐가지고 결국 어디로요? 로마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스스로 선교의 문을 열었던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다 오해하고 있거든. 형편되면 선교하고 목사님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게 선교 모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형편돼서 선교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237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거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29장에 봤죠. 하나님이 마음에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는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듣는데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요. 이게 뭡니까? 237, 5천 종족. 우리 지금 다락방만 237, 5천 종족 계속 강조합니다. 물론 일반 교회들도 선교 가요. 근데 선교를 왜 해야 되고 선교의 목적, 선교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해외 선교 대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빈민 선교에 있다니까. 퍼주기 선교에 있다니까. 어떡합니까? 가가지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물론 도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의 한계점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뭡니까? 엘리트 선교해야 된다니까. 엘리트들을 살려야 된다니까. 실제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전도하라고 갈 때도 어디로 갑니까? 포석고 이런 데 가라 그러면 안 간다니까. 공단에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잘 안 가려고 그런다니까. 어휴, 그 입구에서 막 맞고 못 들어갑니다, 목사님. 어디 갑니까? 놀이터 가가 애들 잡고. 틀린 건 아닌데 뭐죠? 진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응답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바울 쓰십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목표점을 어디로 잡았습니까? 왕들로 잡았다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한테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팀 가는데 하늘 천군 천사를 파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어디 전해야 돼요? 물론 가난하고 약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전에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 이사님 대상으로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 우리 어디 복음, 포항시장을 상대로 복음 전할 계획 짜야 된다니까. 병원 가가 환자들 볼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 병원장 만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학교 가가 애들이 아니고 교장 선생님 만날 생각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 생각 안 해. 아이고 교장 선생님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 병원장, 아이고 병원장 얼마나 바쁜데. 그런데 병원장, 학교 교장 선생님, 포항시의 고급 공무원, 아니면 뭐 포항의 검사들, 변호사들, 나만이요, 나만. 실제로. 우리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짜 축복 이정표를 이상하게 따라간다니까.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누구한테 전해요? 헬라인, 귀부인, 엘리트들한테 전한다니까. 루디아 누구한테 복음 전합니까? 자주장사였다니까요. 귀족들 상대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넬료가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친위 대장이요. 그러면 황제 직속 부대라니까.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당연하죠. 그러니까 봐요. 고넬료가 그러면 황제를 직접 만나는 백부장이지만 황제하고 대화하고 황제의 친위대라니까. 늘 황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다니까 갈 수밖에 없다니까. 최초의 선교의 이정표. 그래서 안디옥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바나바와 바울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무리의 제자들이 안디옥에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아는 이정표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어디죠? 드디어 이제 여기에서 뭡니까? 제일 중요한 이정표. 팀 구성입니다. 이 팀 얘기했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분을 초월하는 팀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팀이 딱 구성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총독 살려뿐다니까요. 완전히. 엘리트 살린다니까요. 자,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왜입니까? 하나님의 이정표가 어디로 바뀌는 시간표입니까? 마게도냐입니다. 왜? 마게도냐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쫙 준비 다 돼 있다니까. 이 이정표입니다. 전환점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이정표가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에베소인데 에베소가 아니죠. 어디를 향한 이정표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래서 19장 21절에 바울의 고백 뭡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봐요. 바울은 처음부터 왕, 그것도 그냥 왕 아닙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왕 누굽니까? 로마 황제. 로마 황제한테 직접 나는 복음 전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에 벨릭스가
바울 보고 니 죄 없네. 내가 보기엔 니 죄 없다. 니는 이제 그냥 풀어줄게. 나가라. 이랬다니까요. 벨릭스 총독이. 그런데 벨릭스한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나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 앞에 항소하겠소. 본인 스스로 벨릭스는 손 씻겠다 그랬다니까. 나는 내가 벨릭스 똑똑한 사람이거든. 벨릭스가 보기에 죄가 없어. 바울이. 이거는 로마로 보낼 일이 아니야. 그래서 네 죄 없다. 내가 풀어준다. 너는 무죄. 하는데 바울 스스로 자기 로마 시민권 보이면서 나는 내가 가이사 앞에 가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벨릭스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한테 마지막 그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 이정표. 우리가 이 이정표를 누리는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동일한 겁니다. 이 시대에. 자, 그렇다 그러면 말씀드렸죠. 이번 주 강단이 세 가지였죠. 왜 가나안입니까? 왜 가나안 가야 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 가나안이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신학자들이 창세기 3장 15절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같이 얘기해 본다니까.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원시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우리 후대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전가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정복을 해요. 여호수아 갈렙 통해 가지고. 그런데 뭘 정복 못하죠?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문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파워, 헤븐리 미션이요. 그게 더 넘어서 드론리 보좌의 드론리 미션, 드론리 탤런트, 드론리 미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응답이 어디까지요? 이터널리까지,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결국 뭡니까? 문화입니다. 문화. 왜 그렇습니까? 문화의 배경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한다니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문화 배경 봐요. 딱 우상하고 딱 사단하고 바로 연결된다니까. 제사하고 고사 지내고 그렇잖아요. 아니 로켓을 쏘는데 그 고사를 왜 지내냐고. 최첨단을 아는데 고사 지낸다니까. 영화인들 영화 찍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거 알죠? 주연 배우 불러다가 야 돼지 코에 꽂아 이거부터 해요. 얼마 꽂느냐에 따라서 흥행이 달라진다네. 그게 문화되어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결국 뭡니까? 어제도 화요집회 전체 주제가 이거였어요. 금토일 시대. 월요일날 청소년 사역자들 모여가 이제 이거 놓고 계속 포럼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왔어요. 틀을 깨야 된다. 청신의 렘넌트들이 좀 흥미를 가지려면 틀을 깨야 된다. 총재배 롤 대회를 하자. 막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내가 좋은 의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롤이 그게 생각을 우리 바꿔야 된다니까. 우리 때 하던 게임하고요. 지금 롤이라는 거는요. 롤이라는 건 하나의 문화입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 하나 보니까 부산에서 롤 4강전 하는데 전국에서 2만 명이 와요. 그거 보겠다고. 내가 아는 사람도 갔어. 내하고 되게 친한 사람도 갔어. 그거 직접 보겠다고. 인터넷으로 얼마가 접속되는지 알아요? 결승전에 1억 2천만 명이 접속해요. 롤 결승전에. 전 세계에서 1억 2천만이 들어오는 사이트가 없어요. 지금. 최고라니까 최고. 물론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한다. 나도 몰랐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어느 청소년 사기가 롤에 뭐 이 그 캐릭터들이 있대.
근데 그 캐릭터들마다 다 사연이 있대. 맞나, 동현아? 있대요. 봐라, 알자. 알아. 그래서 우리 몰라. 이래야 안 된다니까. 알아야 돼. 그런데 그게요, 문화란 문화. 그 문화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다니까. 살려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롤 가지고 금메달 따는 시대가 됐는데요, 지금. 아시안게임 금메달 준다니까. 우리만 뭐 옛날 우리 하던 뭐 갤럭시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뭐 테트리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문화 접근 자체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문화 개혁을 할 수 있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 문화 잘 모르는데 뭘로 해요? 망대로 바꾸는 거예요. 망대. 어떤 망대입니까? 절대 망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 결국 뭡니까? 빛입니다. 빛. 모든 문제는 어둠의 문제. 원죄는 뭡니까?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빛의 망대 통해 가지고 결론, 이거 시켜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였어요. 우리 검토일 시대도. 렘넌트들이 그러면 결국은 뭐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우리가 정말 이 빛의 문화, 빛의 경제, 빛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집중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요즘 보니까 막 새벽에 이거 시스템 만들겠다고 막 몇 분이 몸부림 치더라고. 잘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 이게 내가 시스템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완전 결과는 다릅니다. 그릇이 있어야 뭘 담죠. 하나님의 축복은 그릇에 담긴다니까. 후황되게 잡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집중 시스템. 이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집중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집중 시스템 없으면요, 어느 날 한계 옵니다. 무너집니다. 안 돼요. 지속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집중 시스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자 보세요. 믿음의 후대 세우는데 모세의 1000명, 가나안 입성 전까지요. 자 여기에서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정복이죠. 그런데 결국 여호수아 갈렙이 그 후대들에게 이거 못 만들어준 거예요. 집중 시스템. 그러니까 문화 정복을 못 해버린 거지. 본인들은 누렸는데 이걸 후대들한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집중 시스템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여기에 모든 걸 만들어야 됩니다. 집중 시스템 있으면 끝난다니까. 이걸. 그러면 내가 누려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갖고 있어야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나도 안 해보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먼저 이정표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7망대 거기에서 7여정 우리 후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777입니다. 777. 기억하세요. 777과 금토일 시대. 앞으로 흐름입니다. 여기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딴 것도 하게 되니까 딴 거. 속지 마시고 777과 금토일 시대 이거 놓고 여러분 진짜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걸 더해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딱 각인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은 그때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가 각인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게 각인되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 중독자가 되기 바랍니다. 복음 중독자. 요즘 중독 시대잖아요. 우리는 뭐 중독돼야 돼요? 복음 중독, 복음 중독. 복음 중독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가나안, 하나님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놓쳤던 문화를 정복할 하나님 우리의 영적 시스템 하나님 777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금토일 시대를 놓고 실제로 우리가 영적 시스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7 이정표 따라 정말 그리스도의 시간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우리 후대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연성교회를 통해 우리 지역을 통해 우리 가문을 통해 하나님 시작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